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노니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한 바벨론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만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고 중에 하나예요. 12절에서 14절은 바벨론 왕의 교만함에 대해서, 그리고 15절에서 20절은 교만한 바벨론 왕의 영혼은 수월에서, 그의 시신은 길가에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은 샛별 곧 금성의 별칭으로 이것이 아침의 아들로 불린 것은 해가 뜨기 전 새벽 동쪽 하늘에 나타났다가 바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계명성은 고대 왕들을 흔히 별에 비유한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당대 대제국의 왕으로서 자신을 신격화하며 교만에 빠져있던 바벨론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시대의 교부들은 이 계명성을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교만하여 반역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사탄론에서 기인한 것인데요. 이사야가 이를 염두에 두고 바벨론 왕의 몰락을 사탄의 타락에 비유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사탄의 타락과 관련해서 이런 유사한 표현들을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나중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에 있고요. 누가복음 10장 18절, 그리고 유다서 6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을 아침의 별, 계명성에 비유한 것은 바벨론 왕의 영화가 잠시 샛별과 같이 빛날 것이지만 그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급작스럽게 파멸할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고 강력했던 존재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 보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당시 바벨론 왕들이 자신의 위대함을 지나치게 신뢰하여 자신을 신격화하기까지 하는 그들의 교만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향은 다니엘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바 있고요. 고대 근동 국가 중에서 특히 애국과 같은 독재 국가들에서 자주 확인되는데 이것은 왕의 권력을 절대화시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옛날이나 요즘이나 어떠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격화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는 바로 위쪽에 있고, 그리고 로마 시대 때에도 그 왕들을 신격화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독재 국가들에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와 같은 바벨론 왕의 교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져야 할 경배와 제물들을 피조물인 자신이 가로채는 범죄인 거예요. 여기서 별은 인물들을 비유한 것인데요. 다른 어떤 인물들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북극 지폐의 산이라고 했는데, 고대 신화에서는 산이 종종 신들의 지폐 장소로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인도의 히말라야 산이나 그리스의 올림푸스 산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북극 지폐의 산은 바벨론의 신인 벨이라는 신의 산으로 바벨론 북동쪽에 위치한 로반디스나 엘벤드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혹자는 이 산을 세상 종말, 악의 세력이 집결하는 장소인 아마겟돈과 연관시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극 지폐의 산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높아지려는 것을 가리켜요. 이렇게 바벨론 왕이 심히 교만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질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이신데 바벨론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큰 우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할 때 누구든지 그 우상 앞에 절하라고 했고요. 그때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신격화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가 된 거예요. 15절에서부터 20절은 교만한 바벨론 왕이 비참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바벨론 왕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여기 구덩이 맨 밑은 앞에 있는 가장 높은 구름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교만하여 스스로 자신을 지극히 높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바벨론 왕을 가장 낮은 곳,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심으로 그의 교만함을 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 선언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 자체가 불경한 거 아니겠어요? 자신이 피조물인 것 그리고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이런 교만한 시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기고만장하여 교만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수월 맨 밑바닥에 빠뜨리는데, 수월은 구렁텅이, 무덤, 지옥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에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16절에서 19절은 9에서 11절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왕의 파멸을 사람들이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9에서 11절에서는 바벨론 왕이 음부에 떨어져 당할 수치를 노려했다면은, 여기서는 바벨론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시신이 묻히지도 못한 채 버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 시신을 보고 조롱하는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았던 자가 아니냐. 이것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37년간이나 포로 생활한 사실, 나아가 수많은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한 사실을 염두에 둔 예언입니다.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주장하고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고 사로잡힌 자를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강포하던 바벨론 왕의 시체를 보면서 비참하게 된 것을 보는 자들이 다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18에서 19절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같이 되려고 교만했던 바벨론 왕조가 받을 심판이 다른 이방 민족의 왕조가 받은 것보다 더 극심하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열방의 왕들은 그들이 죽기 전에 준비한 호화로운 묘지에 묻혔지만, 바벨론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증한 나무에 잘려나간 가지같이 전쟁터에서 버려진 시체와 같이 비참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에게 그대로 성취가 돼요. 20절에 네가 자기 땅을 망하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스스로 범죄한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이 그에게만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모든 땅과 백성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까지 철저하게 임하게 될 거라는 예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 그와 관련된 자들과 후손에게도 그 죄값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얼마 후에는 그 일로 다 망하게 되고 그 자손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배워서 알고 있는 성도들은 믿음에 서서 선한 마음과 신앙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때에 특별히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은 바빌론 왕조의 후손들이 다시는 나라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라는 메대와 바사군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교만이 스스로 자기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하는 참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부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작은 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인 것을 깨달아서 저희들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